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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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시다. 자, 그 말은 당신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잠을 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여러분, 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리 깔고 자려고 하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 우린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참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참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뭐 다 우리 잘못이죠.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살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배우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 더 어려워. 마치 그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뭐 기도를 안 한다고 성경을 안 읽는다고 물론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말씀하시지만 교회됨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참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위해 기도해야겠다. 또 내가 인생에 어떤 은혜를 소망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복을 갈망하며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가는 건데 내가 좋은 사람인 줄 모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여전히 살다 보니 또 교회 와서도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바 나는 반드시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더 이상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다라는 하늘나라에 없는 빛에는 없는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조금도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 2부 때 은혜와 너비, 깊이와 너비란 말씀 제목 이상의 주제로 우리가 들었는데 은혜를 곱씹는 교회됨. 여러분 밥을 먹자.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젖을 그만 먹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역설했는데 밥을 먹어야 돼 사실 밥을. 이제 젖을 먹지 말자 했으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이 뭐냐? 그러니까 밥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이제 12절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그 영의 일을 분별해서 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하는 게 내가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손오공처럼 근두운을 타고 다니고 뭐 내가 얍 했더니 뭐가 짠 되고 이런 게 영의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처음에는 씨앗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뭐 이렇게 사든지 먹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씨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보잘것도 없고 열매랑 비교하면 뭐 예쁘거나 가치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 무시해요. 저래서 되겠냐. 기뻐하지도 않고 또 놀라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고력을 가지게 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이 생각이 이 감정이 이 기분이 이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배경이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나? 찬양을 할 수 없으면 찬양하기 어려우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정말
원수마귀가 나를 직접적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속이는 거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서 나는 불행하다. 항상 이제 인생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죠. 익숙해가지고 난 불행하다. 나는 뭐 좀 복 못 받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에 끌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제 어떤 현상을 볼 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봐요. 리스크 관리 관점. 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뭐지? 전범위의 문제는 뭐지? 전범위의 뭐 약점은 뭐지? 전범위의 부조리는 뭐지?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범위를 통해 하시는 건 뭐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이건 뭐냐면 나의 일상에서 씨앗처럼 감추어진 보화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좀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생을 주셨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나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시지 왜 여기 남겨두셨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요즘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구원은요, 여러분, 내가 1초를 믿든 뭐 10년을 믿든 뭐 수십 년을 믿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그러니까 1초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1초라는 건 이럴 수 있어요. 죽기 직전에 맨날 예수님 믿는 자식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살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동안 자식이 먼저 예수님 믿고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이제 아들이 우리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당연히 가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러면 이제 눈 깜빡깜빡거리죠. 아버님 이제 아시겠지만 곧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임박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때 화도 안 나요. 이제 죽기가 가까이 오니까 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환자실이구나. 아직 얼마 안 남았구나. 깜빡깜빡. 아버님 이제 예수님 믿고 좋은 데 가셔야죠. 그럼 그러고 싶죠, 당연히. 택함 받은 자녀는 그럴 때,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왜 죽긴 해주고 막 이러는데,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그렇게 혈기 부리던 사람도 난 죽어서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목사님 만난 게 천재위로의 기회죠. 그러면 이제 은원관계 풀자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걸 믿냐 그러면 깜빡깜빡하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고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김찬양 집사처럼 이름이 김찬양이고 태어나서 맨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대학 가서도 믿음 지키고 살려고 다른 동아리도 안 들고 UBF만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깜빡깜빡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야,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번. 아니면 그냥 나 성경학교 때 거듭났으면 그냥 그때 날 데려가시지 왜 나를 살려두셔서 이렇게 회사도 다니게 하시고 너무 힘들게 주님 저 좀 왜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구원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잠깐만 또 여러분 그 칼럼에 있는 얘기 좀 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지지? 되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레미제라블이나 뭐 모비딕이나 이런 거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이런 거 생기고 나서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인간은 점점 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어둠으로 이렇게 꺼져가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한 단면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세 플라스틱처럼 우리가 그 밑에 내려가서 생수병을 마셔도 그거 다시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거 계속 아깝다고 환경 보호한다고 마시다가는 내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쌓인대잖아요. 그거 한 번 마시고 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옷 있잖아요. 옷 이런 거 다 이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섬유를 갖고 만드는데 여기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제일 많이 오염되는 게 이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호흡기나 뭐 입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막 쌓인대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인본적인 가치들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를 그냥 나의 자기중심성의 기본값이 확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없고 주위 사람도 없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없고 아 모르겠다 그냥 이게 지금 열받는다 막 이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엄청 강화된 거예요. 내가 엄청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교회됨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 주일마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들 양심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나의 교회됨의 정량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게 교회됨의 정량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저런 일 생기면 갸웃거리고 흔들거리고 실족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교회됨의 정량이 나 안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에게 도전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이 나에게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세계만큼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에게 이런저런 일로 이제 요동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근데 우리는 꼭 못 돼서 옆에 있는 사람을 꼬집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물론 인과적으로 말하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주님께서 자, 이 문제 해결해 볼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문제의 원인은 네가 말하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일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음식법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셨냐면 주님께서 설명을 친히 해주시기를 너 안에 있는 게 문제야. 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네 안을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창세전에 택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삶이라는 정량화된 시간,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장해라. 나아가라. 구하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낮 기온이 23, 4도래요. 그러니까 뜨끈뜨끈하죠. 이제 점심도 비빔밥 실컷 먹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리나 따라가는 거죠. 그럼 눈이 스르르르르르 감기면서 놀랬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갑자기. 너들이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아유 너무 웃기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령한 복을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유연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작은 유연이가 큰 유연이가 책을 파느라고 피곤했나 봐. 그러니까 목소리 너무 웃긴 거야. 그 이름이 그 두자가 비슷한 것도 그런 운명적인 연결 관계가 있나? 자, 왜 나에게 이렇게 여생을 주셔서 힘들게 하실까? 예배 시간에 졸게도 하시고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네 가지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구나. 회개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결은 달라요.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꼬아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생사 우리가 살고 죽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침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건 구원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맨날 매사 부정적이야. 그럼 애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인생관이나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온 배경이나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좀 네거티브한 관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네거티브하면 이걸 제가 그래서 박복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을 좀 이제 다르게 살고 싶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고 싶다 그러면 일단 뭐 좀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른다면 일단 긍정적이 돼야 돼요. 뭘 한다 그러면 잘하겠네. 참 훌륭하네.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막 이렇게 해야지 무슨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겠어? 죽으려고 그래? 그러다 망하려고 그래? 이러면 거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네 가지 내가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건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과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이걸 내가 감히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정적인 이런 어떤 생각이나 성향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참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 정말 그 코리텐붐 여사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코리텐붐의 누나 언니죠 언니 베스 여사 매사 긍정 어떻게 그런 수용소에서 긍정을 말할 수 있냐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셔서 여생이 죽지 못해 사는 여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정확하겠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건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19절부터 2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21절 말씀 잘 알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좋은 말이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 보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죠? 원수막이 아니라 그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 단어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단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원문은 없어요. 그냥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진노하심에 맡기라. 뭐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원수라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 해결하려면 러프하게 이해해서만 안 되고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법리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로마서 1장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것이 이제 18절 이하의 모든 내용의 대전제죠. 그래서 19절 20절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여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아니 피족에도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우리나라 교회의 대표격으로 그분을 뵈면서 좌담을 하시는 그 교수님한테 당신은 못 듣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품위 있게 못 들으면 안 되는데 당신 본인 못 듣고 있군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만물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떠한지를 말한다.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만물이 말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리치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아우성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인본주의적인 이런 가치와 내용들이 내 안에 가득 쌓였어요. 뭐 음악도 소설도 미술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중심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지 이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쑥 대나무같이 자라지, 얘들 공부만 시키고 믿음은 옆에 두게 하면은 대학 가서 MT 가고 대학 가서 동아리 하고 대학 가서 취업 준비하고 대학 가서 뭐 유학 가고 얘들 잃어버리면 다 믿음 다 예, 실종돼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들은 대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러면 결국에는 에발산으로 간다고. 에발산으로 가가지고 아,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군요.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지 이제 알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하면 된다고요. 생명과 복으로 그림심산으로 가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도 안 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어둠 속에 있으니 어두운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도 하지 않아.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야겠고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맨날 그냥 뭐 먹을 거 마실 거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살면은 그게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또 불의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래요? 그 열린 입도 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런 이제 악인의 사상을 막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 힘을 믿어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 크신 분이에요. 엄청 크셔서 그냥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는 바보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인간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웠고 알고 일종의 세상에서 말하는 계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순종이 안 돼. 이 바보처럼 순종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앞에 열심히 앉고 오늘도 막 2부 끝나고 이 앞에 앉겠다고 조랑말처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안 앉잖아요. 1부 때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앞에 앉아 그랬더니 뭐 앞에 앉는 건 뭐라 그러더라. 제가 앞에 있으면서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앞에 앉으면 뭔가 창피하고 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쓸데없는 계몽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앉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기본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참 크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참 힘들게 하는 거죠. 주님은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은혜를 알면 스스로 바보가 됩니다. 이게 바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보가 된다. 왜 나에게 모욕을 하십니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고 얘기합시다. 예수님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불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아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극도로 존경하신다면 아 예수님 정말 너무 죄송하게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계시는구나. 알아도 모르시는 척 봐도 못 보신 척 들려도 안 들리신 척 마귀가 와서 이놈의 엄태우 이거 나쁜 놈입니다 라고 정죄하면 주님은 그냥 맑은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그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이게 안 돼서 이게 나에게 안 풀려서 이게 나에게 뭐 답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진노 얘기 때문에 왔는데
진노가 하늘에 있는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면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에 이 모든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기라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왜 진노라고 하시는가. 왜 진노라고 하시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준이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는 최후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보복을 하시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을 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어디서 인용을 하셨나?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주 성경을 보시면 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한 단어 앞에 한글 아가 있을 겁니다. 모음 아가 있는데 거기를 실제로 가보면 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신명기 32장 35절 펴보세요. 관주 성경에 32장 35절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3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의 영적 예배라고 시작하신 맥락을 마무리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가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알려면 32장 35절은 32장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2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32장에 여기 이제 시작하는 그 31장 10절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대 가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글로 적으면서 향가다 이래가지고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자가 발전이 안 됐을 때 구전으로 계속 노래를 가르쳐서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옛날에 저 때는 문학 시간이었나 국어 시간이었나 구지가라고 거부가 뭐 이런 이제 노래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문학의 역사를 배운다 해가지고 배운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대 사회 때 이제 문자가 대중적이지 않았잖아요. 이 책 같은 것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책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엄청 비싸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책을 예쁘게 제본을 했잖아요. 이 책이 성경책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이제 해지니까 실제본을 했는데 이 실제본을 하는 기술자분이 이제 책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읊어주더라고요. 이제 유럽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이 책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이 책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책 제본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거 별로 비싼 거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예, 이 책이 많지 않으니까 모세 선생님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얘들아 이 노래 불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파 오메가도 부르고 회중 찬양도 부르고 이게 다 외우니까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노래로 말씀을 지어주셔서 이 말씀에 있는 법리가 우리 아이들이 부르다 보면 그게 이제 아이들의 생각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해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 법리를 우리한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로 시작을 하는 이 서론이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6절 보면 백성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연대 7절 보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6일 날 수요일 정진문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연대에 대해서 일본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까지 서론을 말씀하시고 8절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으로 나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하시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응하냐면
신명기 29장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뭔가 봤더니 40년 동안 신발이 달지 않았고 옷에 구멍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되게 끔찍한 사건들 많이 나오죠. 엄마가 자녀를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전쟁 중에. 그게 그 엄마가 악해서가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 정도의 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좀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내가 좀비 영화를 이렇게 재밌어하지? 여러분 그런 이제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좀비가 내 안에 있어요. 하면서 이제 막 뜯어먹고 그게 우리 잔악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내서 이렇게 이제 가상처럼 영화를 만들면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비가 여러분들 가정에 와서 막 그러면 여러분들 기절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컨텐츠가 돼서 뭐 게임으로도 나오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영화 나오면 재밌자 뭐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갖고 일반적인 어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내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다 내가 남보다 우월해서 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누가 나 남보다 똑똑해 이렇게 얘기 안 해.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이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남아 있으면 억울하다, 힘들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냐 이렇게 말하지. 내가 지금까지 남보다 이렇게 잘 살았다, 내가 훌륭하다, 누구보다 잘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갈라디아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딱 열자네요. 이 열자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엄청난 진리예요, 사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열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요. 이게 예수님 앞에 내가 가져야 될 스탠스라고. 어떤 거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르면서 항상 이 스탠스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 항상.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위하시며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양심이 투철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은혜 걷어가시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탁월해서 동성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파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를 여기 한 절에 딱 녹여서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보금자리를 처음에는 이 단단한 나무 가지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거예요. 그 위에 푹신푹신한 이제 지푸라기를 얹는 거죠. 그러니까는 알에서 깬 독수리 새끼들이 처음에는 쿠션이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러워, 엄마 품 같아.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깃털이 다 나고 날개가 웬만큼 힘이 생겼어. 그러면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 푹신푹신하던 쿠션들을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가 왔다가 하면서 이제 막 날개짓 하면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둥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절벽에 있대잖아요. 이런 절벽, 깎아지는 절벽 여기쯤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수리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추락을 해. 그러다가 이 녀석이 본능을 따라서 날개를 탁 피면 올라가는데 그냥 막 이렇게 호적거리면 이제 죽을까봐 엄마가 다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가지고 둥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뜨거, 아따가 이러면서 아따가. 그러다 또 휙 던지는 거예요. 엄마 나 죽어요. 날개를 펴. 뭐라고요? 막 이러다가 또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지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13절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교회로 와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에 또 선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은혜를 맛보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여기 15절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수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칭으로 부르실 때 여수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수른이 기름짐에 뭐 했대요? 찬연아 뭐 했대? 눈을 성경에 두고 있어야지. 발로 찼대요. 이게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사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됨에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뭘 할까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죄라는 게 뭐예요?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걸 발로 차요. 발로 차요. 그 발로 차는 게 뭐예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이 강한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이 바울 사도의 그 120년의 모든 그 어떤 은혜와 지혜가 다 농축이 된 거니까 시편 90편처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막 이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너를 낳은 반석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원망하고 뭐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뭐 순양과 염소의 아름다운 것을 막 먹이시고 막 이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밀농사 안 됐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소에 엉긴 젖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게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다니까요. 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겠다. 그 개입하시는 게 뭐죠? 영광을 거둬가시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얼굴을 거두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참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하나님의 이 열심이 엄청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구원하신 은혜다. 내버려 두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방인과 다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구원할 수 있는 여망이 없어지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기록이 된 건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을 한 거죠.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그 하박국에도 나오고 또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보면 원수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본질이 이제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위대해서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했는데 선을 넘어서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28절 보면은 왜 그들이 선을 넘느냐? 왜 그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느냐? 그들은 원래 모략이 없다. 이 모략은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한 방편인데 영이 없는 민족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잔인무도해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선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실족할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둠도 일종의 철벽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일본을 배우는데 일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고 또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왜 개신교가 0.6% 혹은 0.4%밖에 안 되냐? 왜 일본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잘 안 생기느냐? 그것은 어둠의 장벽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배웠고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 트립 다녀오시면서 일본의 역사나 문화나 의식을 쭉 들으면 아,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그 빛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구나.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가 채우리한테 이제 만약에 채우리를 전도해야 돼요. 그럼 채우라, 내가 너한테 이 과자를 사줄 테니까 교회 올래? 그러면 채우리가 이 과자가 먹고 싶어서 네! 그래가지고 과자를 먹고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도하기가 쉽죠. 근데 채우리가 일본인의 의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과자를 사주면 과자 값을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저한테 지불하면서 스미마생 이런다고. 스미마생이 뭐라고요? 나랑 이제 엮이지 맙시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일본은.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파티를 해. 그리고서 엮이기 싫으니까 스미마생 하면서 다 지불하고 간다고. 더 이상 난 당신에게 빚진 게 없어. 나한테 뭐라고 요구하거나 말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철저히 복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이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막 짓밟고 파괴하고 불사르고 그러는데 이들이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건 이만큼인데 얘네들이 선을 훨씬 넘어가 버리네. 안 되겠어. 내가 개입해야겠어. 해가지고 개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바벨론 멸망시키시고 또 페르시아도 멸망시키시고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고 로마도 멸망시키시면서 이 흑암의 역사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혼란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로마 연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련됐던 많은 족속들의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보복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구원의 역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송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뭘 뺏어갔든 망쳐놨든 나를 아프게 했든 간에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창세전의 일이니 바뀌거나 손상이 되거나 뭐 후회하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위해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공의롭게 보복을 하시겠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입을 하시는 일이 나에게는 강탈당한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는 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일로 이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에 너가 누룩을 섞어서 더디게 하거나 스스로 이 뭐라 그럴까,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들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게 뭐예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속담을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하는 거예요. 원수인데 오른편 뺨 맞았으면 왼편 뺨 돌려대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잘못한 건 있으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복을 할 텐데, 나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할 텐데 했는데, 오히려 나를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말씀, 그 기도를 듣고 한편 강도가 회심을 한 거 아닙니까? 이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네, 이분은 사람이 아니네 해가지고 그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 강도를 지금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강도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 개인별로 조금씩 크고 작은 거 있겠지만 은원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어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개입을 하셔요. 개입을 하셔서 내가 잃어버리신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되찾게 하심과 동시에 그것과 관련된, 은원관계와 관련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는 게 뭐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픔을 준 사람의 이 아픔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서 보복하리라. 보복하신다는 거는 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처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찬양 형제 아버지 존경하지? 김월성 장로님 존경해야 돼. 자주 인사드리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김찬양 형제가 아버님 때문에 너무 아버님이 너무 이제 상처를 많이 줬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셔. 그러면 찬양 형제가 참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원망스럽고, 또 아버지가 막 이렇게 찬양 형제 또 이제 가장이 됐는데 돈 내놔라 막 이러시면 찬양 형제가 괴로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런 인생에 단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질 인연을 맺게 하셔서 찬양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김찬양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과 동시에, 찬양 형제가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더 기도했고, 아버지 때문에 말씀을 더 간절히 읽었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됐구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기도도 덜 하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말씀도 대충 막 그냥 건성으로 읽고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았을 텐데, 나 잘난 줄 알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 육체의 가시와 같이 아버지의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하여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김찬영 형제와 아버지는 이 땅에서만 아들과 아버지 관계지, 죽으면 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도 끝. 부모와 자식 관계도 끝. 그냥 구원받았으면 형제와 자매로 산다. 천사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구원하셔야겠는데, 그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아들인 김찬양을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찬양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책임이 생기냐면, 김찬양 형제의 아버지를 구원해야 될,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보복을. 그러니까 원수마귀에는 보복이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도 구원함과 동시에 김찬영 형제와 아버지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엔 이렇게 안 나왔는데 진노하심을 받기라, 이게 상당히 의역이 된 거고,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장소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지를 드려라, 이런 거. 여지를 드려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원수가 나에게 인사를 해. 인사를 한다는 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원수 이렇게 특정을 했지만 원수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 이런 인생의 불행이 나에게 와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지를 드려야 된다고. 여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마귀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빈 공간을 두면은 그걸 원수 마귀가 내 집이네 하고 쏙 들어와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만이 생기고 내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내가 정죄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지를 두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이 돼가지고 뭘 빨리 알아야 되냐면 주님 날 어찌 생각하시는지, 나를 제사장으로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빨리 알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본값은 채우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량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를 내가 몰라. 은혜를 모르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틈을 줘. 원수마귀한테 틈을 줘.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맨날 신나는 거예요. 거할 곳이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지를 드려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기 진노는 이제 통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드려라. 여지를 드려라 이거예요. 예. 이제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기회를 붙잡아라 이거예요. 기회를 붙잡아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를 엄태우 목사를 한 30평 정도로 사랑하시려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동의가 있으면 40평도 주고 싶어 하시고 50평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생을 살면서 신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개입할 여지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넓히시네. 그래서 우리에게 받는 복은 뭐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나누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평생 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하잖아요. 로마서 여러분 그 8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봐봐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우리말이란 말이야. 우리말. 이게 우리말이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개가 와서 짖는다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 주말 캠프 때 제가 심심해서 호랑이를 좀 이제 보여줬거든요. 중국에는요 호랑이가 들개처럼 나타나서 사람 물어가더라고요. 실제로 그 애들이 놀래가지고 사람에게 걸어가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해서 데려가더라고요. 중국에 워낙 땅이 넓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호랑이가 나를 어찌하리요?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뭘 하리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틈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도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오히려 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합시다.